오늘은 의로운 사람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이 요셉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때에 이 시대에 참 찾기 어려운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는요, 의로운 사람이 잘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볼 때에 정말 이렇게 저 사람은 정말 참 말씀대로 사는구나. 저 사람은 정말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할 만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잘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이제 그런 사람들은 또 하나님이 숨겨 놓으셨겠지만, 그래서 오늘 이 성경에서 바라보면은 바로 이 요셉이가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요. 그 시대에는 이렇게 그 여인이 잉태를 하게 되면은 그 다른 사람의 아이를 갖게 되고, 혼인했는데 딴 사람의 아이를 갖게 되고 이러면은 돌로 쳐서 맞아 죽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은 그렇다 하는 걸 알고 이제 그를 가만히 끊고자 그렇게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은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가 정말 악한 사람이었고 막 그러면은요, 온 사방팔방에 다 막 말을 해가지고 그 여자의 수치를 드러내고 그렇게 했을 텐데, 이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냥 가만히 끊으려고 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은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가 그의 그 마리아의 그러한 모습을 봤을 때에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화가 나고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수치와 또 그 마리아의 그러한 그 수치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으려고 하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잠언 10장 12절에 보면은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는 것이다 그랬는데, 잠언 10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면은요,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살아갈 때에도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의 허물을 바라봤을 때에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께 사랑받은 이런 사랑이 있다면 우리는 그런 허물들을 덮어주고 가려주는 이런 자들이 돼야만 됩니다. 그런데 거의 이 시대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어떻게 하면 상대의 허물을 다 드러낼까, 어떻게 하면 그 치부를 다 드러낼까, 막 그런 마음으로 모두 다 이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흠뻑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또 내가 하나님은 나만 사랑한다 이런 말들을 우리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라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다른 사람의, 왜 하나님이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부끄러운 거, 우리의 수치, 우리의 죄악을 다 가려 주셨잖아요. 가려 주신 게 아니라 다 없애 주셨어요. 아예 깨끗하게 처리해 주셨어요. 그래 생각한다면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상대방의 또는 그 사람이 미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이런 허물들을 가려줄 수 있는 이러한 사랑을 우리도 가졌으면 합니다. 그래서 허물을 드러내는 자는 결코 의로운 자라 할 수 없다. 그 사람은 의로운 자가 아니라 악한 자이겠죠. 그래서 잠언 17장 또 9절에 보면은요, 잠언서 17장 9절에는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다. 그 이간하는 그 마음은 누가 주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 사랑을 받은 자고, 또 밖에 나가면 예수 믿는 자들이고, 또 우리는 그냥 이 평신도가 아니잖아요. 모두가 다 직분이 있고, 그것도 뭐 이제 우리의 직책을 사람들은 다 알고 있고, 그런데다가 우리가 상대방의 어떤 허물을 드러내고 막 이런다면, 이 사람이 이간하는 영이 있구나. 그 안에 그 마음에 이간하는 영이 있구나. 이간하는 영은 곧 뭐다? 마귀인 거예요. 그런 사단의 역사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되고, 그래서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다. 그 사람이 그냥 허물을 덮어준다고 애쓰지 않아도 돼요.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돼. 왜요? 내가 말 안 해도 딴 사람들이 또 벌써 말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나중에 사람들이 왜 말 안 했냐고 이렇게 말할 때에 묻지 않았잖아요. 이런 말하면 돼. 저는 왜 말 안 했냐 이런 소리 좀 들어요. 그러면은 내한테 안 물었잖아요. 제가 이렇게 말을 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다. 그러니까 이 허물을 덮어주고 그 사람이 잘못하는 게 있어도 가만히 있고 자 이렇게 한다면 바로 거기에서 우리는 사랑을 찾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간하는 그런 자들 우리가 주변에서 보면은요 이 상대방끼리 이간시키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보면 알아요. 아, 저 사람이 이 사람하고 나하고 싸우게 만드는구나, 사이 나쁘게 만드는구나, 그리고 아주 미워하게 만드는구나, 사이가 멀어지게 만드는구나. 그는 사이가 멀어지게 만드는 것은 어떤 시기 질투도 있을 거예요. 이 두 사람이 친하니까 자기가 그 아무리 끼어들려고 해도 안 되니까 막 이간시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면 어떻습니까? 아, 이 사람은 지금 이 사람하고 나하고 이간시키려고 하는구나 하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동안에 말씀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럴 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모르는 척 해야 되겠죠. 아, 알았다고. 이렇게 하고 그냥 모르는 척 해야 되는데, 네가 나한테 그럴 수가 있냐 하고 이제 막 둘이 싸운다면은, 이 사람도 속이 시원하겠지만, 주변에서, 옆에서 마귀가 그죠? 막 박수 칩니다. 아, 드디어 이것들이 이제 이렇게 갈라서게 됐구나 하고 막 박수 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을 이간시키는 영이 있는 사람이요. 참 많이, 이렇게 보면 나빠요. 그죠? 둘이 사이 좋은 사이를 갈라치게 하게 만들고 나쁘게 이렇게 갈라서게 싸움시키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 속에 이간의 영이 있어요. 사람을 이간시키는 그런 마귀가 속삭거리는 그런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미리 보고 분별해서 그 이간시키려고 하는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먼저 분별을 해야 돼요. 그럴 때에 그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간시키려고 해도 아 그러냐고 이렇게 하고 그냥 넘어가면 돼요. 그런데 이제 네가 내한테 그럴 수가 있냐 하고 막 저 사람이 그 가더라 이렇게 하면은 이제 막 여기하고 붙고 저기하고 붙고 막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참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지 않고 예수 사랑이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부분들을 분별할 수 있는 이러한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고, 또 우리에게 혹시라도 상대방과 상대방끼리 이간시키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서 나타난다면 그걸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아, 내 안에도 이런 이간의 영이 있구나. 이걸 우리는 내 안에 이간의 영이 있다는, 이간시키는 그런 영이 있다는 것을 분별할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막 상대방하고 저 사람들 하는 꼴을 보니까 시기 질투가 나. 그러면은 그 마음에서 저 사람들을 요렇게 해가지고 이간시켜야 되겠구나, 요렇게 해서 저 사람들을 떨어뜨려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생길 때에 그걸 하지 않아야 돼요. 그 마음은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니고 누가 줘요? 사단이가 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이런 영이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스스로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런 게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꾸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그런 부분들이 사라지게 되고 우리 안에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주는 이런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그 순간은 우리가 승리하는 순간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는 거기다가 하나님께 영광을 무슨 큰 일을 해가지고 내가 어려운 무슨 아주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이런 일들을 해갖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합니다. 물론 그렇게 돌리는 것도 영광이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런 작은 일, 소소한 일, 내만 아는 일,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을 내가 승리하는 거예요. 그걸 이기는 거예요. 그거 하나하나 이길 때에 그것이 다 우리에게는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우리가 큰 일도 함께 할 수가 있고 어려운 거나 모든 일들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런 큰 일들을 우리가 해낼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작은 일부터 우리가 나쁜 이런 것들을 내 안에서부터 막아내고 이러다 보면 나중에 점점 하나님께서 큰 일도 맡겨주신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잠언서 19장 11절에는요.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설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아멘. 그 조금 전에도 영광을 말씀을 드렸지만 바로 허물을 용서할 때에 그게 자기한테는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줬는데 그것으로 그냥 끝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것으로 영광을 돌리는 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으로는 우리에게 상당한 능력이 생기게 돼요. 왜요? 마귀에게 넘어가지 않았잖아요. 마귀에게 넘어가지 않았어요. 어제 집사님 집에 신방이 있었어요. 그래서 신방이 7시에 있었는데 그 집사님이 낮에 전화가 와가 목사님 오늘 신방 있는 거 알고 계시지요? 이러더라. 그래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조금만 좀 당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예 그럴게요. 하고 이제 장모님한테 또 전화를 했어요. 장모님 시간이 당겨졌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일찍 오세요. 하고 이제 제가 시간을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당겨진 그 시간이 됐는데도 장모님이 안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저 혼자 어디 가면 항상 1등 갑니다. 어디든지 저는 1등 가야 되고 어디든지 저는 지각하는 게 없어요. 한 20분 전에 뭐 아니면 늦으면 10분 전에 이렇게 이제 도착하고 그렇게 미리 가는 사람인데 어제는요 간다고 했는 그 시간에 장로님 도착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서 장로님 어디 계세요 하니까 어디 계신데 그래가지고 제가 장로님 약속 시간 알고 계시지요? 그러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이제 출발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옛날 같으면은 막 제가 막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고 이래야 돼요. 그러는데 이제 내가 소리를 안 지르야 되겠다. 화내지 않아야 되겠다. 화내가 내한테 왜냐면 내가 가서 설교해야 되고 예배 드려야 되는데 내 마음이 상하면 내가 손해잖아요. 이 사람들한테 내가 아무래도 얼굴이 이게 조금 환한 빛이 없어질 거 아니야. 내가 소리 지르면 그만큼 어둠이 타니까. 그리고 내가 가서 설교해야 된다. 내 요 마음을 지금 막 기도하고 설교 준비해놨는 요 마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몇 퍼센트라도 어둠이 마음에 끼게 된단 말이야. 화내게 되면. 그래서 내가 화 내야 되겠다 하고 이제 화도 안 냈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예 켰는데도 이제 기다리는 그냥 딱 나는 완전 무장 갈 준비하고 계속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막 요 속에서 화가 솔솔 올라오고 이럴 수가 있냐. 이거 또 마귀는 이제 또 막 성질 부르라 화내라 뭐 욕해라 뭐 이제 다시 전화해라 뭐 온갖 소리 다 넣어주잖아요. 그래도 이제 그냥 아샤와이케라라 샤바이케라라 이제 서가지고 기도했어요. 계속 서가지고 이제 막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제 좀 지난 시간이 이제 거의 다 이제 오늘 약속 시간 내가 늦었다. 이제 그래도 이제 할 수 없지 뭐 이렇게 하고 생각하고 그 저쪽 집에다가 그 집사님 집에 이제 전화를 드렸어요. 장로님 집 오고 계시는데 도착하는 대로 출발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화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예 가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내 마음은 하나도 안 상하고 장로님 도착했어요. 그래가 이제 빨리 가자고 손 씻고 빨리 가자고 이제 이렇게 하고 그래 가서 이제 예배를 잘 드렸는데 저는 승리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내가 거기에서 막 화를 내고 막 그러면 장로님도 기분 나빴을 거고 저도 장로님은 자기가 잘못해놓고 내 화내는 거 보고 이제 같이 기분 나쁜 거예요. 그 둘 다 이제 기분 나빠가 막 불거락 해가 여기서 속도 막 부글부글 끓으면서 그래 신방을 간다면 그 집에 무슨 축복이 되겠으며 그죠? 하나님은 또 뭐가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도 하나도 그러면 안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 자리에서 내가 이제 어떻게 해요? 비록 늦게 왔지만 내가 참고 또 잘못했지만 용서하고 이런다면은 누구의 영광이 된다? 내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걸 참고 이겼기 때문에. 대신에 사단은 어떻게 돼요? 사단은 실패한 거예요. 거기에서 나를 이기게 나는 내가 이제 여기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나는 이제 이긴 거예요. 그래서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화를 버럭버럭 내게 되면은 첫째 내가 상해요. 첫째 내가 상하게 되고 상대방이 이제 내가 상한 그 마음에 내가 막 갖다가 막 때리고 막 내가 막 폭발시키고 하는 그거를 내가 상대방이 다 덮어 쓰게 되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은 또 뭐가 좋겠어요? 그렇게 되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 말씀이 19장 11절 말씀이
참 진짜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설기다. 그래서 설기로운 사람은 어떻게 해요? 노하지 않는 거예요. 화내지 않는 거예요. 화는 다 낼 수 있어요. 그런데 슬기로운 사람은 어떻게 한다? 노하지 않는다는, 화를 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어려움, 어제 그 예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이제 예를 들어 제가 그렇게 해서 승리한 거예요. 이거는 영적인 승리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영광인 거예요. 하늘나라에는 점수 하나 올라간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이제.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순간순간 화내야 되는, 순간순간 우리에게 공격해오는 이러한 화살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말씀들을 떠올리는 거예요. 아,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설기구나. 아, 내가 오늘 미련한 자가 아니라 설기로운 자가 돼야 되겠구나. 아, 내가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나타내는 자가 돼야 되는데 영광을 가리우는 자가 되지 않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중요하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이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막 누구든지 화내고 싶잖아요. 막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그런데 이제 그 화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 화를 다스리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을 때에 원수 마귀가 어떻게 해요? 자꾸 부추깁니다. 화내라, 성질내라, 막 욕을 해라, 막 불거락 거리라고 우리한테 자꾸 참사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걸 이길 수 있는, 그게 영적인 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도 합당한 이러한 화내기에 합당한 이러한 환경이 된다 하더라도 절대 화내지 않고, 왜? 이 말씀 때문에. 만약에 10번이라면 한 번은 우리가 진다 하더라도 다는 우리가 이길 수는 없어요. 그래도 우리가 정말 이러한 허물을 용서하는 것, 그게 자기의 영광이다. 노하기를, 화내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설기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음이 신실한 자는요, 다른 사람의 허물을 숨겨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한 자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고 싶잖아요. 두루다니며 험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긴다 그랬어요. 왜? 사람이 한 사람한테 말했는데 나중에 보면은요, 이 말이 막 온 천지 사방에 다 퍼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문제가 돼갖고 어려움을 겪는 이런 일들이 참 많은데, 우리는 어떠한 이야기를 들어도 마음에 담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의 마음이 신실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돼야 되고, 또 막 자기 자랑 막 하고 싶어서 늘어놓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기 자랑을 너무너무 내가 좋은 일을 만나서, 내가 너무너무 정말 잘 됐어, 막 이랬을 때 막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어가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럴 때에 그래도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고 우리가 마음에 담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랑도 하지 말고, 남의 비밀도 누설하지 말고, 잘못도 말하지 말고. 그러면 무슨 재미로 사노? 무슨 재미로 사노?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잘 참을 수 있고, 또 남의 누설이나 비밀이나, 그죠? 특히 비밀 같은 거, 비밀은 절대로 우리가 남들한테 말하면 안 돼요. 절대로. 그건 하나님이 이 성경에도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는 남들이 비밀이라고, 제가 개척교회 때 성도들이 왔었어요. 성도들이 이제 왔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저한테 막 이제 어쩌고 저쩌고 막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알았다고. 이하고 한 몇 주 지난 후에 이 사람이 이제 우리 사부님한테, 그죠? 사부님이 차를 태워주니까 운전하는 그 뒤통수에다 대고 자기가 나한테 했는 말을 막 한 거예요. 당연히 이제 알 줄 알고, 내가 이제 부부니까 말했으리라고 알고 자기가 비밀이라 했는 말을 막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부님은 쌍뚱맞게 막 무슨 소리 하냐고 막 이런 식으로 말을 하니까 모르셨어요. 그랬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말했는 줄 알고.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와가지고 저한테 묻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고. 나는 모르는 이야기라고. 저도 모른다 그랬고 이랬더니 그 집사님이 나중에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야, 목사님 다시 봐야 되겠다. 왜 그 정도 되면 벌써 자기 부부한테는 같이 있는 그 부부한테는 그 누가 말을 하든지 다 말을 한다 이거예요. 근데 저는 말을 안 했거든요. 저는 비밀이라고 했기. 집사님이 비밀이라고 했잖아요. 내가 그러니까 목사님 나는 그런 줄 몰랐다고. 딴 사람들은 벌써 하루 이틀 되면 다 퍼진다고 그러더라고. 나는 안 그런다고. 나는 안 그런다고 이제 그렇게 말했던 적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남들을, 그리고 또 남들이 비밀이다 하는 게 왜 궁금해요? 나는 그게 하나도 안 궁금한데 비밀이라고 해서 막 숨기려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옆에 가가 살살살살살살 해가 그게 알고 싶어. 그게 알고 싶은 거야. 막 그래 따라다니면서 말 안 하려 하면 약자같이 그 말을 듣는 사람 있잖아요. 그게 왜 궁금한데 그 사람은 말하고 싶지 않은데 근데 그게 막 궁금한 거야. 그 마음도 하나님 주시는 마음은 아니잖아요. 그 마음도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부분들을 잘 분별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죄와 타협하지 않았어요. 죄와 타협하지 않고 그 마리아의 허물을 감춰주면서 그냥 가만히 끊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그걸 비밀로 하고 막 숨겨주고 이랬다면은 요셉은 잘못된 사람이 되겠죠. 그걸 갖다 그냥 이제 받아들이고 이랬다면. 그런데 이제 그냥 타협하지 않고 가만히 끊으려고 했을 때에 주의 사자가 찾아와서 가르쳐 줬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창세기에 보면은 거기도 요셉이 나오는데 그 요셉도 그죠? 보디발의 아내가 막 그렇게 동침하자고 막 그럴 때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가 이렇게 큰 득제하리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끝까지 누명을 덮어 쓰면서까지 죄와 타협하지 않은 이런 요셉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죄와 타협하지 않음으로써 우리에게 불이익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런 죄와 타협하지 않고 그 죄악을 우리는 물리치는 이런 자들이 돼야만 되겠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의로운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정직하고 의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요구하시는데, 이 시대에 특히 이 밝은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외길로 가는 길이야 되고,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하고 다른 그런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외로울 수가 있어요. 힘들 수가 있고 고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켜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돼야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은 하나님의 그 사자를 만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했습니다. 우리도 살아갈 때에 어떠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내 뜻도 알 수 있고 마귀의 뜻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많은 이런 연륜이 있기 때문에 분별은 해요. 이건 하나님이 이렇게 하기를 원하신다. 그런데 나는 이걸 원한다. 그리고 사단은 이걸 원한다. 이 정도는 우리가 알아요. 그럴 때 어떡합니까? 거기다가 내 뜻대로 가요. 이건 내 자아 문제고 내가 나를 사단이가 잡고 우리를 조종하게 됩니다. 그럴 때에도 우리는 이길 수 있는 자가 돼야 되겠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돼야만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보면은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는 15장 22절에 유명한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자, 이때 사무엘이 제사 지내는데 조금 늦게 왔어요. 늦게 왔을 때에 이
사울이 자기가 그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제사장도 아니면서 사울이 제사를 집행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사무엘이 와서 이 사울에게 한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자기 맘대로 한 거예요. 자기 맘대로 그렇게 제사를 지냈을 때에 하나님은 뭐를 더 좋아하신다? 순종하는 걸 더 좋아한다. 제사보다가도 그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은 더 낮게 여기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왔을 때에 내가 순종해야 되겠구나. 그 순종하는 거기에 다른 것들이 또 우리에게 막 생각이 들어오게 됩니다. 말소리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배제해야 돼요. 그런 것들 다 내려놔야 되고 오직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신 그 말씀 하나만 생각해야 돼요. 그거 딴 거 막 이리저리 막 믹스시키면은요 나중에는 혼선이 와버려요. 그래서 딴 건 다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한참 기도 생활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이렇게 할 때에는 누가 옆에서 말을 하면 제가 그랬어요. 나를 믹스시키지 마라. 나를 믹스시키지 마라. 그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는 몰라요. 나는 그걸 아는 거예요. 나는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나한테 주신 그 생각대로 그렇게 내가 기도하면서 받은 대로 가려고 하는데 옆에서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목사님 이게 좋습니다. 자기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뜻을 말하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그 사람 지식으로는 그게 더 나아 보일지 모르고 내가 말하는 이게 더 미련하게 보일지는 몰라도 나는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가기 때문에 나를 믹스시키지 말아주세요. 내가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그것은 내가 자꾸 하나님 뜻대로 가려고 하면은요, 사람들이 옆에서 막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하면 내가 이게 나중에는 막 이렇게 믹스가 되잖아요. 그러면 회색이 나와요. 흑색도 아니고 백색도 아니고 회색이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뜻을 거역하게 되는 그런 일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그 뜻을 갖고 살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이렇게 가려고 할 때에 사람들이 우리에게 공격합니다. 옆에 사는 사람이 또 막 우리를 막 화내게 만들고 공격하고 자기 말 안 듣는다고 성질내고 이럴 때도 있어요. 그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지금 목사님한테 공격하는 그 말이 자기한테 어떤 불이익이 간다는 영적 그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 건가도 모르고 자기 생각만 갖고 자기 힘만 갖고 막 말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럴 때에 우리는 말을 잘 들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 말하자면 내가 한번 전도사님한테도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힘이 세고 또 그러니까 어쨌거나 이제 남편이고 이러면은요. 우상 문제, 제사 문제를 갖고 제사 지내자고 합니다. 이럴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지혜롭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거는 지혜롭게 해서 잘라야 돼요. 그런데 이것만 따라가자, 이것만 봐주자, 이것만 기분 좋게 해주자 이래가지고 자꾸 따라가다 보면은요 정말 이거는 나중에는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가야 돼요. 딴 거는 다 들어줘도 돼. 근데 영적인 거 하나님 말씀 어긋나게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잘라야 돼요. 그냥 막 탁 자르는 게 아니고 이제 유하게 해야 되겠죠. 유하게 상대방 마음이 상하지 않게 하나님 말씀은 그래 이렇고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고 이렇기 때문에 나는 그 말을 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걸 갖다가 거절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자꾸 넘어가는 거예요. 이러다 보면은 사단의 그 계략에 우리가 휘말려 들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말씀 순종하려고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가, 그 말씀 순종하려고 내가 얼마나 공격을 받았는가, 핍박을 받았는가, 아픔을 겪었는가. 그러므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가 있고 하늘나라 상급은 우리가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더욱 순종하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렇게 사무엘이
말씀을 어긴 사울 왕에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그 사울 왕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가 내 말을 거역했기 때문에 나도 네 말을 너를 거역한다.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한 가지 한 가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어쨌든 그거 하나는 내가 지켜야 되겠다. 이런 각오와 결단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이 땅에서도 보상해 주시고 저 하늘 나라에서도 우리에게 보상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허물을 감춰준 요셉은 또 죄와 타협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정말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말씀들은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서 이러한 일들을 우리는 잘 분별하여서 또 하나님 앞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의로운 사람으로 정직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말씀을 적용하여 말씀으로 승리하는 그래서 원수마귀를 물리치고 더욱더 우리가 이기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라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가 3월 21일 날은 연희 언니가 이제 오후에 올 거예요. 대구에 오후에 도착하는데 그때 나가서 이제 밥 먹고 집은 저기 공항 있는데 거기에 아는 전도사님 집으로 거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1일 날은 그 언니 이제 뭡니까 그 버스 그 환승센터 그죠? 거기 내리면 만나가지고 이제 밥이라도 한 그릇 대접하고 그리고 이제 그 집으로 시간이 되면 어디 공원이라도 산책하든지 이래 하든지 아니면 그 신세계 백화점 있으니까 피곤해가지고 이제 시차가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 내일 아마 라오스 갈 거예요. 라오스 선교하러 내일 라오스 선교하러 갔다가 한국으로 바로 온대요. 대단하죠? 라오스 선교하러 갔다가 한국으로 바로 온대. 그래서 이제